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시원하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제 시원해졌어요. 이 한절기에 또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 살피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원리는 일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율법에서 말했던 그러한 원리들과는 조금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그렇진 않지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 율법 자체, 이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 자체에만 자꾸 매여 있어서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은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그 원리를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일단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내용들도 13절부터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 율법이나 이런 정신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약간 조금 더 이게 율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저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어떤 전체적인 조금 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에서는 그럼 형제를 비판해도 되고 기독교만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크게 핵심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날의 문제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해서 먹는 문제를 지금 얘기해요. 이 얘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이 부분은 뭐 비건이냐 뭐 아니면 채식주의자냐 뭐 이런 것이 육식주의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 사회였으니까 고기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이구 우상에게 바쳐졌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조금 비슷한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놀러 갔다 경주에 놀러 갔다 불국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이니까. 뭐 어디죠 동화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 뭐 연륜이 있는 사람, 성경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가고 안 가고가 내 신앙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냥 문화재로서 관광지로서 가서 아 좋다 하고 오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절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여러분이 뭐 모임에 스님이 있다고 쳐봐요. 모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거리를 멀리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스님하고 인사만 하는 것도 왠지 죄를 지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준비할 때 학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영어 학원, 토플 학원인데 거기에 스님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고 그래갖고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거기도 유학 가려고 이렇게 하버드에 뭐 유학 간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고 저도 이제 유학 간다고 하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했는데 그분은 조금 하다가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안 나와서 좀 친해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굳이 뭐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격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 숭배한 그런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그런 거 신경 쓰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가 제가 오늘 적어놨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가 하면 형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 있느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한 결론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막 가르치고 이렇게 막 논쟁적으로 몰고 가서 내가 내 의견을 쟁취하고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형제가 상처받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1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날의 문제도 있습니다. 날의 문제를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절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이 각각 달랐던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면 쉽게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뭐니 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지, 부활절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야, 부활절이나 그거나 그게 뭐 중요하냐, 매주일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어떤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왈가왈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왜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좀 점잖아야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약점을 뭐 얘기하면 되겠느냐,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지금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그러면 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느냐, 왜 내 의견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느냐, 내가 맞는 얘기인데 왜 내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때로는 참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점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호가 예를 들어서 저 가다가 발을 밟았다 쳐요. 그래서 새 구두인데 발을 밟았는데 찢어졌다 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걸 찢어졌다 쳐요. 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광민이가 너는 조심하지 말이야, 목사님 구두를 찢고 말이야, 막 화를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천호한테 화를 내면 광민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천호야 괜찮아, 목사님 집에는 널린 게 신발이야, 이거 하나 새로 사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광민이가 천호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으셨죠, 그죠? 믿음이 강한 자도 당연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얘기해요. 야, 네가 뭔데 비판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나 혼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왜 쓸데없이 비판할 수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같은 원리인데요. 6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고요?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전제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12장부터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어디여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때로는 원리 원칙상으로는 약간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내가 배탈이 날까봐?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자도 뭐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괜찮으니까 나는 떳떳해, 이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비판할 때 중요한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니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윤리의식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고기를 안 먹을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면 비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거리에서 막 기도할 때도 긴 수를 내고 사람들 앞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비판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형제를 비판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윤리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정체성은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도 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이런 원리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참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착한 말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하고 어떤 자신의 욕심, 나를 드러내려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아니면 그냥 내 성품상 나쁜 얘기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여기서 형제를 비판하라고 하는 그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의 공허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의 실제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 저는 공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뭐 예배 뭐 일찍 오고 안 오고 그런 것에 막 매여갖고 오늘은 5분 일찍 왔다, 오늘은 10분 일찍 왔다, 오늘은 5분 늦었다, 뭐 이렇게 해서 10분 일찍 온 10분 뭐 그래서 플러스 10점, 뭐 5분 늦게 온 마이너스 5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태도가 지금 무슨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적어놓는 무슨 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근원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대전제에 굴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율법주의적인 것이요 쓸데없는 행위인 것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근본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 근본적인 신앙이, 다시 말해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 신앙이 겉만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재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